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북청 물장수를 기억하십니까? 1800년대부터 한양에는 지게에 물을 지고 다니던 물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 골목을 누리며 물사시오를 외쳤던 사람이 함경도 북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래되었던 말이 북청 물장수이죠. 물장수가 물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받았지요. 나무 양동이는 나무를 연이어 물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양을 얼마나 담는가, 그것은 이 나무로 만든 물통의 활용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장수 역시 귀중한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 물이 담을 만큼의 물만을 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 물량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물통의 물의 양은 무엇이 과연 결정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연이어 만든 나무판 중에서 가장 긴 나무판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크기가 비슷한 가장 수가 많은 나무판들일까요? 그런데 조금만 나무로 만든 물통을 관찰하면 쉽게 가장 짧은 나무판이, 가장 조그만 나무판이 물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작은 나무판이 물통의 쓸모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얼마나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가를 살피십니다. 어느 한쪽 측면이 잘 발달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작은 나무판, 가장 짧은 나무판이 물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짧은 나무판은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 예수께는 짧은 나무판이 과연 없었을까요? 주 예수는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출생부터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기에는 무명의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 기간은 박해와 버림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의 인생의 종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약점을 가지신 그 분이 하나님 손에 의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이런 예수가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의지했던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지는 모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죽음에서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짧은 나무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짧은 나무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짧은 나무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도전하는 삶을 포기했다면 이제 다시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적은 나무판, 가장 짧은 나무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있는 짧은 나무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짧은 나무판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 12장 9절과 11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를 원했고 그 능력은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비로소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있는 약함이란 문제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혹은 외면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 약함을 주었는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의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나무판을 자기 힘으로 보충하려고 한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짧은 나무판을 보충해 준다면 그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나무판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가십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희생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함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교회이며 또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 중에도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깊은 탄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참된 죄의 고백과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영적인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원할 뿐이지 자신이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